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주일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선교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죠.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설교한 이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3년 전에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한 본문이더라고요. 근데 참 사람이 참 간사하다고 그럴까? 금방 벌써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오전 예배에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때에 설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인데 오후에는 우리가 또 신년 그 신앙 수련회 강좌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전이지만 헌신 예배는 오후에 드리고 오전에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남천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2007년에 처음 필리핀에를 가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이어오게 되는데 참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겪어가면서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선교 사역을 오늘까지 잘 이끌어오게 된 것을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헌신해 주신 여러 성도들에게 담임하는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샌프란시스코 생명나무 국제학교 건축을 다 마치고 에어컨이며 그 외에 물 새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드디어 지난해 육순진 권사님이 헌금해 주신 헌금으로 그 필리핀엔 참 물이 귀해서 그런지 그 물을 찾는 기계가 있더군요. 그래서 그 기계로 다행히 찾아보니까 학교 뒤편 언덕에 물이 있는 곳이 있어서 한 13m 정도를 파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난 주간에 한 6m 정도를 팠더라고요. 근데 우리처럼 기계로 파는 게 아니고 사람이 들어가서 파야지 돼요. 한 6m쯤 파니까 이제 밑에 물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진흙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내왔고 이제 다음 학기에는 아이들이 화장실이나 물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 없이 이제 학교 수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선 교사님 부부는 아주 정신없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로일로에 부산신학교에서 짓는 고등학교 건물이 벌써 1층 짓는데 위에 이제 그 콘크리트 슬라브까지 거의 해나가고 있고 또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있는 안인이 지역에는 영남 지역 장로회하고 남전도회가 함께 교회 건축을 해서 한 교회 건축이 지금 시작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월 셋째 주일에는 저희 부산신학교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가서 한 주간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연말 정산을 해보니까 4학기 제가 강의할 과목을 영어책으로 구해서 40명분을 복사를 해서 준비했는데 거기 들어간 비용이 꼭 1,0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공부할 교재를
화물로 지난번에 보냈어요. 한 달 가요, 한 달. 얼마 전에 도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일이 끝나면 준비해서 2월 달에 강의를 하러 가게 되면 학교 건물이며 교회 건물이며 많은 것이 잘 자리를 잡아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어제 통화를 하면서 또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계속 일을 하니까 또 창원에 있는 YWCA에서도 자기들이 모은 선교 헌금이 한 5천만 원쯤 되는데 그 학교에 뭔가 건물을 세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미나실을 하나 이어서 지으려고 그렇게 건축 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어렵게 우리가 시작을 했고 또 도왔는데 그 아무것도 없던 1,500평 땅에 예배당이 쓰고 사택이 쓰고 초등학교 1층 건물이 쓰고 그게 2층으로 올라가고 또 이제 중학교 건물이 쓰고 옆에 또 세미나실과 카페가 생기고 그렇게 조금씩 해서 이제 자리를 다 잘 잡아 나가는 걸 보면 야,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2007년에 방문하고 2008년에 우리 구자천 장로님께서 헌금해 주셔서 마리끼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산마테오 건축을 하고 열방교회 건축을 하고 지금 학교 건축까지 이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또 여러 성도들이 때마다 헌금해 주시고 정성을 모아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이어가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린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내리실 은혜로 마음이 충만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선교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더 차고 넘치시는 은혜로 우리 교회의 사역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새해 더 아름답게 선교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더 행복하게 선교합시다. 누가 앞에 말을 안 하고 다만 하는 사람이네. 다 할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는 기독교 선교 역사의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사건이 기록된 것을 읽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첫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인데 이제 오늘 아침에는 그 안디옥 교회의 선교 사역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조금 자세히 보면서 새 선교 사역이 많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난번 설교를 가지고 다시 생각하면서 정리를 했더니 뭐 한 설교가 한 1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또 그거 다 하면 또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아서 하여튼 줄인다고 줄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안디옥에서 시작된 이방 선교의 중심 인물은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근데 회심하기 전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적인 유대 학자였습니다. 깡패가 아니에요. 학자였어요. 유대교 신학과 신앙을 제대로 공부해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 철저한 학자였어요. 근데 그런 철저한 유대 신앙으로 보니까 갑자기 갈릴리에서 등장해서 예루살렘까지 퍼져나온 이 예수라는 사람과 그 추종자들을 보았을 때 이 자기가 믿고 있는 민족 신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즘 우리로 말한다고 그러면 이단 같은 거예요.
이게 나왔다가는 우리 신앙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그래서 그 예수 추종자, 아직 교회가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예수 추종자들을 어떻게든지 박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일에 앞장을 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탁 터진 사건이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였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연구가 안 됐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그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설교한 것을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지금 학자들은 하냐면 사도 바울과 스데반은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운 유대교의 학자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스데반이라는 얘는 이 보통 문제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유대교적으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가 무슨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예수님을 따른 걸로 말한다면 예수님 제자들이 먼저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 스데반이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동료였고 같은 제자였어요. 그가 변절하는 것을 보고 이건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 동참을 했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한번 피를 보면은 막 눈이 달라진다고 이제 눈이 달라진 거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예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잘 보면 뭐라 할 수 있냐면 그때까지 기독교인들은 아직 교회라는 모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 신앙 중에서 약간 나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기생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이게 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회당에 있으면서 이상한 걸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회당을 방문해서 거기서 신자들을,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을 식별을 해서 예수 믿는 놈이 나타나면 잡아오겠다고 아주 혈기가 등등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다가 다메섹쯤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실천하고 따랐던 유대교 신앙과 학문에 근거한 안목으로 자기의 삶과 지금 돌아가는 일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했어요. 그 안목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했을 때 회당에 기생하고 있는 예수 추종자들은 이건 모조리 가려내서 박멸해야 될 이단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걸 위해서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가는데 뜻밖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비추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춤해?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니에요? 성탄절에 목자들이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춤해. 이거 누가가 쓴 거잖아. 그것도 누가가 쓴 거고. 그러면 여기서 뭘 상상할 수 있어? 캄캄한 밤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빛이 비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는 눈이 띄어져서 학문적이고 유대신앙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는 얘기는 우리의 상상력을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울, 네가 보는 거는 어둠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그 어둠의 눈으로 보니까 빛 앞에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눈이 먼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얘기가, 눈이 안 보였다는 얘기가, 그 안목으로 이제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잘 알고 잘 본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돌이켜보니 그건 밤이었고, 밤 같은 안목을 비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신 절대적인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 앞에서 자기 눈에 눈빛은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볼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안목과 판단이 무너지면서 꼿꼿하게 섰던 그가 땅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뭔가 들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완전히 쫄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뉘시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전까지 안목으로 뭔가 앞에 나타났으면 사도 바울이 그 혈기등등함으로 앞에 나타난 인물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야. 너 누구냐? 네가 예수냐? 네가 예수 추종자냐?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안목을 넘어서는 놀라운 빛으로 함께 임하시는 예수 앞에 뭐라고 얘기냐면 주여,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신앙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 생각을 넘어선 나를 주관할 수 있는 주이신 것 같은데 도대체 주이신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받는 그 엄청난 빛의 충격이 그의 생각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빛으로 오신 그분은 엄청난 하늘의 분이실 줄 알았는데, 자기 안목으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분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하려고 했던 예수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훗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내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중에 예수께서 나타나셨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대해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합니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훗날 증언을 해요. 그게 바로 자신의 선교 사명이었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 예수를 전하는 선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결심, 우리의 안목, 우리의 판단을 넘어선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온 생각과 마음과 몸을 다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런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사역은 은혜 위에 은혜로 임하는 것이에요. 나의 계산이나 감정, 안목이나 판단,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비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 아래에서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임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서영교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남천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과 부르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바울 이제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해서 여러 곳으로 퍼졌는데 그중에 안디옥으로 온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일부는 유대인에게 전하고 일부는 헬라인에게 전했는데 그들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걸 보고 죽음이 두려워서 죽는 것을 생생하게 보고 도망을 쳐온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온 곳에 와가지고 예수를 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되냐고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누가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대. 요 대목 잘 봐야 돼요. 주께서 역사하심이라고 안 하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손으로 성도들의 손을 잡아서 이끄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생생하게 현실의 자리에서 말하고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써야 맞겠지. 도망갔는데 그것들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확 끌고 와가지고 이래. 그래서 했다. 막 이래야 맞겠지. 그게 군인 같으니까. 그치? 근데 아니야. 주님은 손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갈 때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둘 중에 하나죠. 아주 어린애든지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지 제 힘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 손을 잡잖아요. 그냥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온 그들의 손을 주께서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선교는 선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에서 나온 열매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는 교제를 안 하면 사도 바울,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혈기만 등등해져요. 나 혼자 설 수 없는 사람 손을 잡아줬더니 그들이 나가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갑자기 컸는지 거기에 그 소식이 예루살렘께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바나바는 정말 심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나하고 비슷했나 봐. 혹시 좋을까 봐 내 하는 얘기. 참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내 이름을 이난이라고 줬다니까 어질인 자를 써가지고. 어질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 어진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요즘 상식으로는 안 해야 될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회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바울은 바나바보다 똑똑한 사람이야.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야. 그가 바나바보다 설교를 잘할 사람이야. 그 사람 데려오면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데. 근데 바나바가 그걸 넘어섰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요즘 제가 준비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다른 일들, 다른 교회 일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지금 관여가 돼서 기도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대목에서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요. 안디옥 교회 신자들.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누구였냐고요.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료들이 순교당하는 걸 보고 도망온 사람이었고 그 현장에 살기등등하게 서 있는 바울을 본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어떻게 사도 바울을 목회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좀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자, 제가 지금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교회가 성장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의 요즘으로 말하면 중진들이요.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들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에서 전도를 받아서 온 새신자는 예수도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도 잘 모르는 사람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데려오는 거는 목회자인 바나바와 중진인 신자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요. 그러면 요즘 교회 같으면 목사가 봤을 때도 노여, 중진 신자가 봤을 때도 노여. 그 사람 암만 설교를 잘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니 실제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걸 꺼려했다니까요. 저 사람 편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사막으로. 그러면 사도 바울 때문에 그 선교 현장에서 생생하게 사람이 죽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냐는 거예요. 바나바가 도대체 어떻게 설득을 해서 바울을 데려올 수 있었을까요? 저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내가 봐도 내 감정, 내 안목으로는 바울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예수를 제대로 전해서 교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내 감정에 안 맞고 내 판단에 안 맞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이 보이더라도 새신자들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 우리 몇 사람이 마음을 정리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성도들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요, 또 갑자기 교회 일하다가 앉아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착각해요. 예수 믿는 거 얘기하고 세상에 있는 거 얘기하다가 신앙적으로 한참 하다 뭐 판단할 일이 되면 자기는 교회에서 떠난 것처럼 가운데서 판단을 해요. 그렇게 판단하면 절대로 사도 바울을 못 받아들여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힌트가 거기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대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금식 기도하면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요. 평상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금식 기도했다는 건지 아세요? 신앙의 구조로 보면요. 주님을 섬겨 살려고 하는데 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뭘 먹고 내가 뭘 갖고 내가 뭘 하냐. 내 감정, 내 뭔가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려면 그 부분에서 양보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말이죠.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실 건데요? 기도 자리가 뭐냐고요? 주님을 섬기는 자리고 내 욕구와 욕심을 접는 자리가 기도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는요, 바나바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평신도면서 목회자가 돼서 그 교회를 인도할 때 성경 말씀은 엄청나게 잘 가르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 모인 신자들과 더불어 신앙의 패턴은 뭐였냐면 철저하게 주님을 섬깁시다. 내 욕구, 욕심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그거로 신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으로 보면 우리 합리적으로 판단합시다. 어떻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절대로 사도 바울 못 받아요. 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사도행전의 위대한 선교 역사가 시작될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접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보세요.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더니요, 사도 바울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같이 와서 일할 수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바나바와 바울과 시몬과 루기오와 글을 쓰는 누가도 기가 막혔는지 모르지만 헤로드 왕의 동생 마나엔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그만두고 모든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누군지를 아는데 그 동생까지도 회심하고 교회 지도자가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의 저력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죽을까 봐 도망간 사람들의 변화됨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순교하는데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만 보고 너는 도망갔지 그래갖고 악착같이 물어뜯으면요, 물어뜯은 사람이 이단됩니다. 기독교 역사예요. 도망갔는데 회심한 사람이 나중에 정통이 돼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제 힘으로는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언제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깨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감히 내 안목으로 뭘 알겠냐고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 전체 분위기가 될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갔다는 거는요,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요, 내가 봐서는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 내가 키워서 거기 키운 사람하고 분립을 해주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뭐냐고요, 여기 지금 담임 목사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제일 잘하는 두 사람을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해봤더니 주님이 내게 음성을 주시는데 넌 여기서 나가라. 딴소리 하지 마셔. 주님이 나보고 나가라 했으니까 나 나가니까 나보고 시비 걸지 마셔. 내가 나갈 거니까. 안 됩니다. 그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요. 내가 나간다는데 왜 그래? 이게 아니었어요. 이거면 교회 파탄 났어요. 거기 모인 모든 선지자와 지도자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정말 사도 바울이 변한 것만큼이나 기적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저 사람들을 내보내서 더 어렵지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기 위해서 또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온 성도가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내보낸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얘기는 참 쉬워요. 지도자가 판단하고 목회자가 판단하는 것, 성도들이 그냥 따라오면 됩니다 라고 설교하고 그런 설교를 계속해서 신자들을 의식화시키면 교회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그게 선교인 거예요.
갑자기 한두 사람이 나는 음성 들었으니까 나가겠다, 나는 뭐 했으니까 이 일하겠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걸 또 얼급해가지고 또 역사하세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도 저번 얼마 전에도요, 부목사가 말이죠, 자기 교회 키우겠다고 그래갖고 다 들어갔어요. 갔는데 조금 있더니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주님이 나보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데, 그 교회 빚이 말도 못해요. 근데 그 부목사 나가면 거기 얽혀있는 사람 10명도 넘어요. 나가서 개척했어요.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아주. 그럼 이 교회하고 신자들 사이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원수예요, 원수. 그게 하나님 뜻이냐고요.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목사로서도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일하는 목회자나 신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교회 안에. 자기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너무도 똑똑하고 너무도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도 은사를 받은 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만 받은 줄 알아요. 안 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살아온 제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처음 온 신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왜? 그래야 일꾼이 커나갈 수 있으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고요. 그때만 해도 개척교회에 1년이면 100명 정도 새 신자가 왔어요. 참 좋은 시절이었죠. 1년 내내 사역해서 키울 수 있는 신자의 숫자가 10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10명 이상 신자가 늘어나는 거는 수평이동이었어요. 진짜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려면요, 2사람의 목회자가 1년 내내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같이 데리고 다녀도 10명 이상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것도 좋을 때 얘기해요. 좋은 시절에 얘기해요. 오늘날은 이제 모든 것이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어요. 이 개인적이고 철저하게 욕망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절에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딱 한 가지예요. 성삼위일체 교제예요. 그분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함께 일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요, 도망간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축이 됐다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면서 헌신할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더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신앙의 초보자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일할 때에 우리는 성삼일체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남천교회 선교사역교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